김동장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며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저는 우리 권배 집사님이 그냥 찬양 끝까지 할 줄 알았어요. 또 오늘 또 저를 실망시키네. 예, 오늘 찬양 좋았죠? 예, 예. 오늘 말씀은 이제 그 11조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11조를 우리가 마음 깊숙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11조. 11조는 거의 국경선이야, 국경선. 야, 나도 안 넘어가. 근데 하나님도 넘어오지 마세요. 그렇죠, 그죠? 예, 이제 11조 드렸으니까 이제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제 손대지 마세요. 이런 그런 개념이죠. 근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11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거든요. 근데 그걸 다 드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먹어야 되고 또 옷도 입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내가 사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그걸 고백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또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뜻대로 쓰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11조 툭 던지고 이제 하나님 거기서 더 넘어오시면 안 돼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그러니까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시작이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 다시 하죠. 우리가 제가 물어봤어요, 몇 사람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그랬더니 다들 대답 잘 못해. 왜? 성경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돼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뭐 하나 빠진 땅이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빠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딱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은 이제 비가 오면 다 땅이 흡수를 해버려. 그 남아 있는 게 없어 물이. 그래서 그 농사를 지을 그 적당한 때에 비가 와도 아무 때 와서 되는 게 아니라 적당한 때에 비가 와서 물을 대고 또 적당한 때 비가 와서 풀이 자라서 가축을 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어떻게 보면은 덜미를 꽉 잡고 계신 것 같아.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덜미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덜미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사랑의 덜미. 예.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풍성한 수확, 그다음에 풍성한 곡물, 그다음에 풍성한 포도주, 그다음에 풍성한 기름, 그다음에 많은 그 가축들인데 하나님 뭐예요? 그것은 사실은 유인책으로 주신 거고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는 거.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런 아주 고귀한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적당히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서로 목숨을 주고받는 그런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highest calling이에요, 우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highest calling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원래 그 인삼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린애가 쓴 거 좋아할 게 뭐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불고기를 구워놓고 불고기 인삼 한쪽 먹으면 불고기 이렇게 끼워있어요. 저는 정말 저희 아버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지금 제가 이제 깨달아서 고맙습니다 얘기하려니까 우리 아버님이 또 치매가 10년 넘게 앓으셨어요. 그래갖고 끝내 제가 말씀 못 드렸어요. 저희 아버님한테 고맙다고. 지금 부모님 살아계시면 빨리 가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정말
부모님 살아계신 게 정말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봉투 이렇게 봉투도 최소한도 이 정도는 돼야지, 그죠? 예,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잘 잡히지도 않아. 이게 뭐 들었나 안 들었나 그런 봉투 갖고 하지 마. 예, 그게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축복이 있어요. 장수의 축복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재물도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면은 그건 뭐 여러분이 감당 못해. 네. 어떻게 해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기근일 때 이삭이 어떻게 해요? 심었는데 100배야. 그래서 제가 100배로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마를 심었다 그러면 어떻게 10가마야.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죠? 해볼 만해. 근데 10가마 심으면 어떻게 돼요? 1000가마야, 1000가마. 허리 부러지는 거야. 나 날르려면. 예, 창고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한번 뭐 하시면은 그 하도 고기 먹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메추라기를 어떻게 해요? 1m 높이로 어떻게 하루길이 뭐예요? 40kg. 40kg가 그냥 그걸 쌓였어. 고기가 동서남북으로 메추라기가 쌓였는데 어떻게 해요? 40kg가 쌓였어. 쫙. 지평선까지가 다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1m 높이. 너희가 아주 고기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 주신다 그러게. 하나님께 그러신 분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기름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 요게 항상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그러니까 이른비는 가을비를 말하고 늦은비 봄비를 말하는데요. 이런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니 괜히 그 추수 다한 데는 비 내려도 소용없잖아요. 그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릴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14절이 아니라 13절을 하시기 위해서 14절에 이렇게 목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신앙에 좀 깊이가 없는 분들은 14절에 집중해. 14. 근데 신앙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13절에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 그런 말 있어요. 쿵 소리 나면 그게 무슨 소리냐?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 걸 알아야 돼. 그 정도 눈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13절이구나. 이게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요. 지금 11조는 11조는 사실 두 번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11절 걷어서 레위인들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두 번째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두 번째 second tithe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 11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third 세 번째 tithe 그래서 저는 그 의견하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11조까지 하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년에 한 번씩 거두는 걸 세 번째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두 번째 11조가 3년 그러니까 7년 주기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3년째와 6년째, 7년째는 우리가 카운트를 하지 않으니까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3년째, 6년째 두 번은 이렇게 따로 모아놨다가 이제 고아나 과부나 이렇게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로 돼 있죠. 근데 오늘 11조는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잖아요. 드리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누구 거가 됐어요? 하나님 거가 됐어요. 근데 그걸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어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 걸 먹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광대하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그런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비하하거나 낮추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11조로 드린 것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놀라운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조를 우리가 먹는데 하나님 앞에서 먹는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먹어요. 근데 먹는데 그 11조가 누가 주신 거죠? 누가 축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뭐 풍성하게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먹으면서 우리가 뭘 마음속에 다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먹으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이런 좋은 열매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내년에 올해 그렇게 먹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년에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각오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래서 너희가 내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먹으면서 맛있잖아요, 음식이요. 그죠? 곡물만 먹는 게 아니라 이 고기들도 먹으니까. 예. 먹으면서 뭐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내년에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 섬기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으면서. 예. 근데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냥 11조를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짐승 이제 11조하면 이 그 목자가 이렇게 막대기를 딱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제 그리고 그 아래로 이렇게 짐승이 지나가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띵 하면 얘는 거룩해지는 거야. 또 이렇게 있다. 예. 그래서 절대 바꾸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 되면 딱 예.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입구에서 이렇게 다 집사님 예. 예.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먹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똑같은 것을 우리가 화목제에서 보세요. 화목제는 제가 너무 덩어리가 커갖고 제가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내가 좋아. 너무 요즘은 제가 화목제에 미칠 정도예요. 너무 좋아서. 근데 화목제에서도 어떻게 하면요. 화목제는 아주 좀 더 뜻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만 화목제를 드리면 여러 그룹이 행복해해. 그걸 이제 기름하고 콩팥하고 이렇게 태우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면 향기로운 냄새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으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제사장한테는 가슴하고 오른쪽 뒷다리 여기 거기를 주니까 그래서 제사장과 그 자손들이 먹게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에 또 잔치가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 재물은 그리고 잔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루나 이틀 내에 다 먹어야 돼요. 아니면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내에 다 뭐 굽거나 찌거나 뭐 그렇게 해서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뭐 소 잡으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제사장 집안에 또 잔치가 벌어지면 기분이 좋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을 또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먹잖아요. 근데 그 단서가 먹는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그 단서가 뭐냐면 즐거워하고요. 즐거워. 여러분 이 말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주석교회에서는 성찬식 할 때 저기 슬픈 음악 틀어놓고 인상 쓰고 그러지 마세요. 예배는요. 성찬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고 춤추고 노래하는데요. 그게 셀러브레이션이에요. 아직 지금 너무 일찍 나가면 제가 바로 내려가야 되죠. 예, 좀 얘기를 더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근데 24절을 보면 뭐 있냐면 성전이 멀 경우에는 11조를 돈으로 바꿔서 돈으로 가져서 성전에서 이렇게 가서 마음에 원하는 걸 돈으로 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성전에서 뭐 파는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돌아온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들이 꼭 그 유대의 돈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환전상이 생긴 거고, 그다음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서 이제 짐승을 사기 때문에 거기서 짐승도 팔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아주 상업적인 동기가 들어가서 그걸 망쳤지만요. 그래서 돈으로 사는데 보세요.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그다음에 그다음 게 뭔지 아세요? 독주가 뭐예요? 독한 술이에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이야, 독주? 예. 제가 옛날에 독주를 좀 적지 않게 소비하던 사람이라서 마음에 들더라고 이게. 예. 그래서 한데 독주가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죠? 독주를 굉장히 혹시 그 잠언 31장 혹시 있으세요? 없어요. 31장 4절에 7절 혹시 없으시구나. 여기 있구나. 르메라 그러면 그냥 요거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왜냐하면 술 취해 갖고 막 통치하다 보면 난리 나죠. 그죠? 감정이 흐를 수도 있고 막 그러게. 그다음이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이 송사를 엉터리로 할까? 재판을 엉터리 할까 두려우니라. 그리고 근데 요건 이제 뭐냐면 독주는 죽게 된 자,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사람들에게 근심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힘든 것을 잊고 자기 고통을 기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정 그룹의 사람들한테 너희가 잘못하면 너희가 맡은 일들을 소홀히 할 수가 있으니까 안 되는데, 너무 힘든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그 고통을 잊는 게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 독주 쉐카르라는 그 단어가 그러니까 그 히브리 말은요 사실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 왜냐면 모든 게 그 자음이 세 개예요, 세 개. 자음 세 개다가 그냥 이게 모음 붙여서 쓰러요. 쉐카르 그러면 이게 독주란 뜻이에요. 근데 샤코로 그러면 술 취하게 하다 이런 뜻이래요. 동사가 된다. 그러니까 세 단어 쉬라는 거랑 크라는 단어랑 르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쓰이는 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3장 34절을 한번 보죠.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 다른 사람 5배나 주매 그들이 먹고 요셉과 함께 길 즐거워하였더라. 이게 어떤 장면이죠? 이제 요셉이 20년 넘게 형제들 떨어져 살았잖아요. 아버지를 떨어져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 17 그 정도 나이에 이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서 이게 그냥 채색옷 지금 말하면 명품을 말하는 거예요. 채색옷. 그 당시엔 모든 게 그 색깔이 시원찮은데 채색옷이란 건 그야말로 수입품이란 거죠. 그런 옷을 입히면서까지 사랑한 그 아버지를 20년 동안 못 본 거예요. 그 형제들도 못 봤잖아요. 근데 20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45장 그 1절을 한번 보죠. 45장 1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에게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는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면 얼마나 요셉이요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그냥 몸부림치고 우니까 그 목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들렸어요. 그렇죠. 20년 만에 자기 피부치를 20년 동안 옛날에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거는 거의 지금 완전히 시족 사회가 아니라 핵가족이죠. 핵가족. 근데 그 당시에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하나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을 어떻게 22년을 정확하게 말하면 못 만났어요. 그때 만났어요. 여러분이 그때는 완전히 그냥 요셉이 미치는 단계에 미치는. 그래서 막 그냥 엉엉 땅을 취급하고 오니까 바로의 분까지 들 정도예요. 근데 바로 그때인데, 근데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그 43장 3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거기에 보면 아래 그들이 마시며라는 게 나오죠. 요게 똑같이 이게 쉐카르예요. 그러니까 이 그때에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냥 극한 감정, 그런 감정 때는 이렇게 아주 그냥 약한 술이 통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때는 아주 그냥 그 20몇 년에 만난 그뭐 미칠 지경 아니에요. 그럴 때 예, 마셨는데 어떻게 마신다고? 예, 쉐카르. 그래서 그냥 극한 기쁨, 극한 예, 잔치, 극한 축제 이런 것 때문에 뭐예요? 그때는 예, 쉐카르 독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미지근한 이런 거 이렇게 뭐 예, 숭늉 마셔갖고 그때 숭늉 딱 긁어서 갖다 주면 이게 통하게서 안 되죠, 그죠? 예. 그때는 정말 짜릿하고 어떤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가서 5장 1절이 있어요. 아가서 5장 1절. 없어요? 제가 안 줬나? 예. 4장 16에. 예. 이 구절은 이 교회의 그 주제 구절인 거 아시죠? 그죠? 이 구절. 예. 주습교회 예. 예. 예, 그 16절부터 먼저 보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예. 그 동산이 틀린 거예요, 이거요. 그의 동산이에요. 그 동산이 그의 동산. 이게 영어로 his garden에 그의 동산에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윗부분에 뭐예요? 나의 동산에 불어서 그 윗부분은 뭐예요? 나의 동산이야. 근데 그 뒷부분은 뭐예요? 그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4장 16절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의 소유주가 이제 내가 아니라 누가 됐어요? 그가 된 거예요. 이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한테 그 고백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여인이 이제 어떻게 해요?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제 내 마음 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그의 것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말을 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세요. 5장 1절. 보세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 같이 읽어야 돼. 이건 도저히 여러분들이 이건 삼켜야 될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 그때 솔로몬이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예, 한번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꽃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예, 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예요? 제가 힌트를 주면 뭐가 많다. 그건 제가 아까 4장 16절하고 연결해야지 이제. 내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니라 그분의 것이야. 근데 그걸 솔로몬이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예,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10번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나. 그러니까 지금 술라미 여인이 이제 내 마음 그의 것 그러니까 그다음 뭐에 흥분하죠? 어떤 단어에 흥분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의.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애가. 그래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 들어와서 나의 몰약. 이제 더 이상 솔로몬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의 몰약이 아니야. 내 몰약이 있고 내 향재료고 나의 꿀송이야. 내 뭐에 흥분해요? 히스에 흥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젠 거기서 여기서 몰약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듣기 십자가를 모두가 몰약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몰약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그 탄생했을 때 몰약을 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몰약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굉장히 비싸요. 예, 둘째는 굉장히 씁니다. 그리고 굉장히 향기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 지낼 때 이렇게 쓴다 그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생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가 얼마나 향기로워요. 그죠? 그리고 그 대신 뭐예요? 그 예수님한테는 얼마나 쓴 경험이겠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몰약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칠 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막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더 이상 내게 아니라 예수님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많이 마시라. 예, 그게 가든 쉐카르라는 거예요. 쉐카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흥분될 때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엄청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냥 너무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니 이제 그 같은 이제 거기 있었는데 내가 저 안 쳐다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비가 오는데 그때 연극반에서 연극 연습을 하는데 비가 오는데 탁 비를 맞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떤 놈을 생각하고 비를 맞은 거야? 내가 그냥 막 열이 막 올라갔어. 그냥 막 김이 막 나 여기. 예. 그래갖고 제가 그냥 한 1년 2년을 그냥 뭐 그냥 말도 못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사람의 베스트 프렌드가 다방에서 저를 보지 그러니 이제 연극반에서 이제 그때 그 선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오빠라 그래요. 오빠. 예, 형이 아니 오빠 아니야. 형이라고 형 그래서 형 몰라요. 그래서 뭘 몰라요. 그러더니 그래요. 윤덕이 형 좋아하잖아요. 우와, 제가 그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 온 세상을 다. 그러니까 그런 심정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술람미 여인이 드디어 오면 내 마음 나에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야, 주님의 거. 이제 내 마음, 내 삶이 더 이상 내게 아니라 주님의 거야, 주님의 거. 이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냥 그게 흥분하시는 거예요. 내라는 말을 10번씩이나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기쁘시는 게 아니라 내 그 많은 주변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같이 먹으라 그러면서 그 열매를 같이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그 단어가 쉐카르예요. 예. 그래서 그런 그냥 펄쩍 뛰고 남을 그런 순간에 뭐예요? 그런 순간에 그냥 미지근한 게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짜릿한 독주 같은 그런 거. 물론 여기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주를 마셔주는 짜릿하면서 그 주는 그 흥분, 감격이라고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그 극한 기쁨, 흥분 이런 걸 그런 것을 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기 나온 맛이라도 역시 독주 쉐카르랑 어근이 같아요. 같은 글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 독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고 흥겨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막 춤추고 막 그럴 정도로 좋아하는 거예요. 막 춤추고 그럴 정도로 극한 흥겨움, 완전히 잔치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흐드러진다 그러나 막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서 다 이겼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는 게 뭐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춤추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아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우리가 뭐 슬픈 모습하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꼴이 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예요. 자칫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니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 너희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슬퍼하고 이런다.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기도 제가 이 우상하게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차이를 제가 분명히 언젠가 설교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건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하나님께서는 고생은 죽음은 주님이 당하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보세요. 근데 앞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데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사실은 이게 방탕한 것이라는 게 여기선 그냥 나쁜 짓을 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건 낭비다. 예, 필요 없는 것을 쓰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 원래 그 단어는 소조라 그래서 절약하다 그런 단어의 반대예요. 절약하다 반대니까 막 쓰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뭐 우울할 때나 우리가 기쁘지 않을 때 술의 힘을 빌어서 막 우리가 흥겨워하고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우리는 이 술을 먹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저급한 그리고 일시적인 그런 흥분이나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터져 나오는 제가 하루에 2번씩 3번씩 기도하는 그 가슴 깊은 곳에 터쳐 나오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 따위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술 먹어서 야 그래도 돈 아깝다 그 얘기예요.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왜 술 먹냐 이거. 돈 아깝게. 그런 얘기예요. 돈 아깝게. 이게 이건 뜻이에요. 그냥 술 먹는 게 방탕하냐 나쁜 짓이야 그래서 그 대신 좋은 거 해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저급한 기쁨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은 바로 그거예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하겠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기쁨이 터져 나와야만 힐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주를 마시면서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흥겨워하고 잔치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제사나 11조나 이런 건 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예요. 예표는 미리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보여요. 그죠? 번제 같으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완전한 신앙을 가르치는 완전히 태워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즐거워하는 건 뭘 가르쳐요? 이제 다가올 뭐를 가르치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주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안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이루신 일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루신 일 다 이루셨어. 우리가 슬퍼할 일이 없어. 슬퍼할 필요가 없어. 왜? 다 지나갔어. 다 벌써 이루어졌어. 다 과거에 모든 게 다 일어났어.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다 정해져 버렸어. 이제 슬퍼할 일이 뭐가 있어? 기뻐할 일만 있는 거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주 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뭐래? 다시 한번 얘기하니? 기뻐하라. 이게 이 말씀의 뜻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면 그 사람 빨리 병원 데리고 가야 되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어 우리는 이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 술로서 채워지지 않는 다른 어떤 걸로 채워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걸 이루시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기뻐하는 게. 그래서 똑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세요. 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나의 형편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서 처음에 그 주석교회 왔을 때 제가 소식 들으면서 막 제가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랬어요. 어제도 혈압이 좀 올라가고 그랬는데
근데 아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뭐가 좋아졌다고 기뻐하고 좀 나빠지고 좋아지면 기뻐하고 나빠지면 또 슬퍼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 근데 제가 거울 보니까 내가 별로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부터 조금 이제 억지로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저도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제 설교 전과 설교 후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설교 이렇게 해놓고 또 인상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는 어떤 이런 게 있었어요. 금욕주의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욕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근사하잖아요, 그죠?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흰 옷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우리가 인간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더 하려 그러잖아요. 뭐 경건주의나 이런 걸로. 그럼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럴 듯해. 근데 완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볼 땐 그건 누더기에 몰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 그래. 예, 자기 모든 그 과거를 물론 자기 옛날엔 내가 무슨 가말리엘 문화고 내가 내가 우등상 받고 졸업한 사람이고 뭐 내가 뭐 가말리엘 하면 그냥 돌돌 떠. 근데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 자기의 과거를 뭐라 하냐면 배설물. 거룩하게 세 글자 썼으니까 그렇지 한 글자로 쓰면 굉장히 좀 그렇죠, 그죠? 예, 발음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그리고 누더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건 누더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받았는데 거기에 내가 뭐 경건한 걸로 어떻게 더해봐? 그럼 그 하얀 옷에다가 뭘 잔뜩 묻히는 거야.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구속, 그 구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눈보다 흰 그런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 여러분 아침에 뭐 오늘 찬양 좋았지, 그죠? 내가 나중에 후렴 한 번 더 했더니 씩 웃더라고. 난 10번 하고 싶은 거 한 번 삼은 건 안 많이. 근데 왜 그렇게 하는 말이야? 왜 그분을 찬양하는 못 견뎌? 예,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독주를 마셔서 흥겹고 기쁜 잔치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독주에 취한 것보다 더 넘치게 기뻐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시작해서 천국까지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작해 영혼까지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할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저절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아까도 이 앉아갖고 계속 기도했어요. 주습교회가 프로토타입 철치교회 프로토타입이라는 건 원형적인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운행하심이, 만지심이, 고치심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뛰어놀 때 인정하는 사람만이 뛰어노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넘치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삶을 받으시고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리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또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기까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셔서 그 자리로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뺏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